함께 읽어주시죠.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니 첫째 날에 우리를 찢으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둠은 나니 비와 같이 땅에 덮치는 맑은 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또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이제 내일 그 까치산역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저께 그쪽에 가서, 그 목사님과 같이 만나고 또, 어떻게 이사를 할지 좀 이렇게 살펴보고 왔어요. 그리고 또 어제도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주변을 좀 돌아보고, 또 뒤에 빌라 단지 좀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오늘 시간을 좀 가졌는데 기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그 목사님께서 거기서 4년 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도 여기서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을지 물어봤는데, 그 지역에서는, 아직 안타깝게도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곳에 나와서 예배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제 저희처럼, 우리가 목감에서 예배를 드리면 목감에서 이제 드리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처럼, 그분도 동일하게 각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는 이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천으로 옮겨서 저희들도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때 4년 동안 자기가 미처 하지 못했던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쪽으로 이사를 해요. 그래서 이미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이사해가지고 이제 올 예정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 너무 흩어져 있었으니까 이제 안 돼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가족분이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다 여동생, 가족분들이랑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가면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할까? 저는 그분이 거기서 한 분도 전도를 못했다고 해서 저는 그분이 실패한 사역이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또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목사님들도 괜찮은 분들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줬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거기서 뭘 하면 좋을까? 우리가 따뜻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구원받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따뜻한 사랑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러스 하나 더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이 사랑과 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후 3시 정도까지 오셔서 같이 이제 장소도 보시고 기도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청소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짐들 빠지고 하면 저희가 지금 청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저희가 원래 올개는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올개는 제가 그날 가서 테스트를 했는데 소리가 났다 안 났다. 그러니까 소리가 건방이 갑자기 안 났다가 또 갑자기 났는데 좀 이렇게 좀 밋밋하구나. 그래서 좀 목사님께서도 이거를 드리는 거는 짐을 드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 그냥 처리하겠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하시라 하시고 제가 기꺼이 내어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분이 이제 처리해서 우리가 좀 더 장소를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 계속 거기 우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몇 프로 이상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의자를 더 세팅하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여기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따 같이 또 말씀 나누고 축복하는 기도도 같이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이제 2달 넘게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물론 이제 우리가 장비좀 다 올리고 옮기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곳에 대한 또 추억도 있죠. 첫 모임 때 우리가 막 여기 불러가지고 연기하고 좀 나가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악기 여기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 돼가지고 뭐 왔다 갔다 걸어서 올라갔다 왔다 하기도 하고 참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개척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마중물을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또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가서도 여기 이 목감 땅과 또 이 온데이 픽과 또 태권도장도 같이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잊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잘 알아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잘 이루어지잖아요. 제 아내가 있는데 저랑 있고 근데 제가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고백해주는 걸 굉장히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고백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선물 받으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막 엄청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부류의 이제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저의 사랑의 언어는 사랑해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보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 막 애들하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초창기에 저의 사랑의 언어는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해라고 들으면 굉장히 좋으니까 아내한테 사랑해 대줘줬어요. 아내도 좋아하죠. 내가 사랑한다고 하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좋아하지만 말뿐인 거예요. 아내가 이제 일하고 돌아와서 있는데 설거지는 그대로 했고 청소는 제대로 안 돼 있고 왔는데 막 그런 거 보고 있는데 제 옆에서 여보 사랑해 막 얘기하는데 그 사랑해가 이게 마음으로 막 와닿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데 전혀 와닿지가 않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왜?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밥도 내가 해야 되고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고 돈도 내가 벌어와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언어를 이제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관계가 점점 틀어지기 시작하고 서로 이게 아닌데 오해가 생기기 시작해요. 난 정말 사랑해서 사랑에 고백했는데 사랑의 언어가 다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상대방이 좋아하겠지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어떨 때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죠. 그럼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좀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아내가 오기 전에 청소를 또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면 제가 밥을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를 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한다면 제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 어깨를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또 아내가 얘기하고 부탁하는 거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막 움직이고 해야 돼. 그래야 이 아내가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런 것까지 해야 돼 하고서 내가 그걸 포기하고 안 한다면 관계는 더 틀어질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언어 또 내가 사랑의 언어 서로가 정확히 알고 또 있을 때 그 사랑 더 가까워지고 더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온전한 관계, 서로가 행복한 관계,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에서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다. 근데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망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았다면 더 좋은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됐을 거예요. 더 기쁜 관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망해가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 병원에 가잖아요. 다치면 병원에 가죠. 근데 혹시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졌는데 팔 부러졌다 하면서 우리 빨리 병원 가자 그러면서 정신과 예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과 병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팔 부러졌는데? 아니죠. 우리가 팔 부러졌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형외과 가야 돼요. 정형외과 가거나 종합대학병원 가서 거기에서 올바르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물론 여기에 치료 정형외과 가서 보다 보면 또 신경과도 보고 막 여러 가지 과들 다 보겠죠. 어쨌든 우리가 다치면 그 과에 정확히 맞게 거기를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이 마이크는 어디다 고쳐야 됩니까? 어디 가서? 낙원상가. 예, 낙원상가. 여기 이게 슈어 마이크거든요. 그러면 우리 슈어의 회사에 맡겨서 AS를 맡겨야 되겠죠. 이 마이크가 만약에 고장났는데 갑자기 여기 주변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막 고쳐달라 그러면 고쳐줍니까? 전혀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고장나거나 우리가 수리가 필요하거나 AS가 필요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죄악 가운데 있거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거나 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질 때 좌절할 때 여러분은 어디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명확히 진단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음란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섬겼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이게 다른 신을 굉장히 음란하게 섬겼거든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야, 너희들이 음란하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다른 신을 섬겨서 너희들이 음란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을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거나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잘 찾으세요? 찾으십니까? 아니, 제 경험에서는 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배에 막 기름이 끼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그래도 번성하고 괜찮아지고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가 두 가지 죄, 하나님의 음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교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그 죄는 그 원어의 뜻에 보면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서울랜드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활을 쏘는 거를 했을 때 제가 분명히 여기서 지금 활을 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활을 딱 쏴요. 그런데 관역이 정확하게 맞을까요? 빗나갈까요? 저의 능력을 좀 무시하는 겁니까? 네. 빗나가요. 자꾸 빗나가요. 그래서 정확히 맞힌 것 같은데도 빗나가요. 여러분, 죄도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별로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고,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쏘잖아요? 근데, 봤을 때의 결과물이 달라요. 정확하게 관역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빗나가요. 죄의 특성이 이래요. 죄는, 내가 지금 여기서 출발점은 같은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관역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관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접촉성이 있다고 했어요. 접촉하면 처음에는 접촉을 안 하면 모르는데 접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접촉하기 전에 두 번째, 확장돼요. 처음에는, 이거 괜찮겠지. 예를 들어, 이거, 입술만 살짝 되는 거 괜찮겠지. 여러분, 괜찮습니까? 또, 반잔만 마시면 괜찮겠지. 한 잔 마시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우리 한국 문화의 특성이 어떻게 해요? 오늘 죽자 아닙니까? 오늘 죽자? 우리가 오늘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또 다른 주를 섬기면서 그 주에 대해서도 또 술에 대해서 우리 먹고 죽자. 이게 한국 문화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왔을 때 한국에 금주를 내렸어요. 왜요? 한국 술이 너무 과하고 술 때문에 너무 많은 실수를 일으켰기 때문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술을 금주시켰어요. 그래서 술을 이제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못 먹게 했죠. 그래서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두 잔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한 것도 동일해요. 처음에 막 손잡고 싶고 또 안고 싶고 또 뽀뽀하고 싶고 하면서 그게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간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한 가지에 타협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의 그 죄는 점점 확장되기 시작하고 우리는 처음에 정확하게 여기에 관역을 맞춘 것 같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몸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건 니네들이 음란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마음을 버려버리고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처음엔 저 이 말씀 보고 이게 뭔 말씀이야? 이게 뭐지? 뭔 얘기일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자라는 의미가 동일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묵상하면서 오늘 또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정말로 쉽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진 않고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신칭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이신칭이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설명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절벽이 있어요. 그렇죠? 이쪽 절벽과 저쪽 절벽이 있어요.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우리가 보통 뭘 만들죠? 다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다리, 흔들다리, 그래서 또 좀 이렇게 무섭게 하려고 투명으로 이렇게 투명다리 해가지고 그 높은 절벽에서 다리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왕래하게 하죠. 제가 이쪽에 있고 하나님이 저쪽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 이 절벽 아래 앞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죠. 이 십자가의 사건에 이 절벽 같은 곳에 중간에 뭐가 놓이냐면 십자가가 놓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리를 건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셨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한 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회복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혹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장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가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한 주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 가까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주님 앞에 나갈 텐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회복하게 될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용한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아 내가 오늘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말씀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